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경우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삶을 요구하며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잘못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심판까지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 아비의 심정으로 이 백성, 내 백성이 백성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교훈 삼아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자녀, 연인을 자랑하듯 한 말씀으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행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마저도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무너져 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이 난무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했습니다. 대적의 손에 넘겨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후련하다, 개운하다, 한번 너희들 당해봐라, 이러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슬픔까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훈계할 때, 또 매를 댈 때 아파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교만함과 잔인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 유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패역함까지 보이셨다라는 것을 8절에 숲속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내 소유가 표현하면서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하는 매지만 다른 매들에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부정하게 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멸망시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들짐승이 새를 뜯어 먹을 듯이 말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기서 많은 목자는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으로 표현되는 유다를 황무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헐며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들겠다라는 점층적 표현을 쓰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황무지를 의인화하여 유다라고 표현했지만 땅도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땅마저도 슬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육체적 평안도, 소산도 다 끊기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결핍을 맞이하게 되고 비창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13절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이하에서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명하셨지만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칭해주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이방 민족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도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뽑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두 개의 뽑힘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가 왜 다시 구원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유다는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금 살려줍니다. 이것이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한번 택한 내 백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유기하지 아니하며 외면치 않고 끝까지 붙들어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며 내 백성답게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방 민족에게 구원하여 다시 불쌍히 여겨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다시 각 기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것입니다. 내 백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어 기어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이끌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이유는 벌 받고 끝내라가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 우리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죠. 누군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유다를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맹세하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민족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 표현 자체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족속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거죠. 가정, 지인, 국내, 해외 각 지역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도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은 선교를 했잖아요. 농촌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선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의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상태보다 참 샬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리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삶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샬롬인, 평안인 상태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돌이켜야 할 영역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조명해 주시는 죄악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실천의 자리까지 가게 하소서. 나뿐만이 아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